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 사람이 한결같으면 한결같아야 한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 한결같으면 여러분 근데 좋은 것인가요? 네, 한결같으면 좋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한결같거든요. 어떤 면에서 한결같냐면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한결같이 이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평온함 가운데 있으니까 또 하나님을 버렸고 또 다시 한결같이 이방 우상들을 섬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이렇게 버리자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이 다시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미디안이 다시 핍박을 하도록 하나님은 그대로 두셨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였던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이스라엘은 혹독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미디안이 끊임없이 폭력을 가하고 괴롭히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면 산속에 웅덩이나 굴, 산성과 같은 피신처를 만들고 그 산속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또 3절과 4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앗을 뿌리면 이제 수확할 시기에 씨앗을 뿌릴 때가 맞추어서 올라와서 이 미디안들이 농사를 또 다 망쳐버리고요. 심지어는 양과 소와 당나귀까지 남기지 않고 농사를 하지 못하도록 아예 만들어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수많은 가축대를 이제 끌고 와서 심어놓은 모든 곡식들을 다 먹어치우게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악랄하게 이스라엘을 굶겨 죽이려 했었던 겁니다. 이 미디안이.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아마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요 극심한 기아에 허덕이고 있을 겁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고통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 6절 하반절을 보면 궁핍함이 심하게 되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다시 부르짖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가 사사기를 1장부터 5장까지 살펴보고 있는데,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항상 일관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어떤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구원시켜줄 사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번에는요 조금 다르게 행동을 하십니다. 자, 7절과 8절 함께 보실까요?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사사를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번에 어떻게 하셨냐면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근데 이 선지자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한 선지자인데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설교 한 편을 이 선지자에게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은 왜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바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왜 선지자를 보내셔서 메시지를 주셨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이요 지금까지 한결같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은 분명히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부르짖었지만 이들은 회개는 하진 않았습니다. 이 앞에도 보시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지, 부르짖으면 뭡니까? 하나님 우리 힘들어요, 우리 너무 힘드니까 이것 이 힘든 것 좀 덜어주세요, 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먼저 사사를 이번에 또 다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기에 앞서서 왜 이들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또 왜 이들이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 전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면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자, 우리 다시 8절부터 우리 8절 읽었으니까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도 은혜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것도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많지 않아요.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신들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이것 딱 한 가지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에게 보인 이스라엘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10절을 보시면 하단 10절 가장 마지막에 보시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 풍요롭게 먹고 사는 가나안 땅의 소산물이 더 중요했고 더 풍요롭게 사는 것이 그들에게 큰 관심사였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요 하나님 버렸습니다. 우상을 사랑했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 이스라엘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던 겁니다. 짚으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게 문제다라고. 그럼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때까지 하나님을 버리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지 않고 후회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요 참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들도 후회에 머무를 때가 많아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후회에 머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후회와 회개에 대해서 성경은요 정확하게 구분짓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후회와 회개 둘 다요 우리 마음 안에 깊은 어떤 슬픔과 고통을 동반하는 데 있어서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둘은 사실 완전히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먼저 후회는요 변화를 일으키질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 자, 여러분 후회가 뭔지 아십니까? 후회는요 죄의 결과로 인해 나타난 그 결과, 내가 죄를 지어서 나타난 결과에 대한 슬픔이 바로 후회예요. 죄 자체에 대한 슬픔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는요 변화를 일으켜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짓고 나쁜 결과가 없으면 슬퍼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후회는요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는 데 대한 그 슬픔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그 슬픔뿐이라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후회입니다. 그래서 후회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전혀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결과가 사라지면, 그러면 다시 죄 지었던 행동이 다시 되살아난다는 것. 즉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잘 보십시오. 계속해서 반복하는 패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 하나님 버리고 다시 우상을 섬기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죄를 막 싫어하고 미워하지 않고 있으니까 죄가 여전히 뿌리를 깊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들에게 고통스러운 이방의 압제라는 결과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죄를 짓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사사기에서 계속 봅니다. 우리도요 비슷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 모두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낍니다. 아니면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해요. 그럼 그 결과 때문에 울며 회개를 합니다. 그럼 한동안은 죄를 짓지 않죠. 그런데 수치감과 어떤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사라지면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짓는 일들을 반복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죄의 결과인 어떤 수치심과 죄책감에 대한 아픔과 슬픔 때문이지 죄를 짓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후회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정말 우리가 회개를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로 보면 후회는 계속해서 남지만 회개는 과거에 대한 모든 어떤 그 아픔들을 다 씻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의지해서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특별히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깨진 그 관계를 아파하는 것, 그게 여러분 회개입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거든요. 너무 아파하시거든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던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으셨던 건데, 돌아가셨던 건데, 우리가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무도 안타까워하신다라는 것,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지은 그 결과 때문에 아파했는지, 아니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때문에 아파했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후회가 아니라 정말 깊은 회개의 자리까지 가서 우리 마음 안에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정말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온전한 회개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자리까지 왔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요 그 죄와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지어서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내가 뭐 거짓말을 하든 어떤 거짓말하는 죄를 예를 들어서 지었습니다. 근데 내 삶 가운데 아무런 피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아무런 피해가 없으면 그래 괜찮구나 하고 넘어가는 순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바람은요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시간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는 가운데에서 나는 후회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었던가, 아니면 후회에서 정말 진정한 회개의 자리까지 갔었던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요 후회가 아니라 바로 회개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짓고 죄를 정말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막아버립니다. 관계를 막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면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래도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되지 않았던 기도들 가운데 어쩌면 어떤 기도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그 기도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노라고 하시면서 다른 길을 열어주신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도 여러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것.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죽으셨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십자가를 붙들고 정말 참 회개의 자리까지 와서 그 죄와 싸워서 이겨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요, 후회의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신 회개의 자리까지 가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특별히 막 윽박질러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그 마음이 너무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십자가의 은혜 붙드시고요, 오늘 이 시간도 혹시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아니면 무의식 가운데 죄를 지었던 것은 혹시 없는지, 아니면 부지 중에 내가 지었던 죄는 없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평안의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반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들은 진정한 회개의 자리까지 가지 않고 후회에 머물러서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하기 전에 이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나의 모습은 아닌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지은 그 결과에 대한 후회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결과가 안 좋으니까 그 결과 때문에 내가 힘든 것에 대한 후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린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파하면서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이 새벽 시간도 그 앞에 섭니다. 혹시나 우리가 아직도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 붙들고 정직하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또 죄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혔던 것이 혹시 있었다면 회개함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정직하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